오늘 아침에는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본문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시편의 제목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다윗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냥 시인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인에게는 많은 대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 대적자들은 시인을 조롱했습니다. 2절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것은 좀 견디기 힘든 것은 나를 이해해주고 또 나를 격려해 줄 만한 사람들이 오히려 악담을 하고 대적하는 것, 가장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꼭 이렇게 악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늘의 평안인데 이렇게 심한 고난이 올 때마저 시인이 평안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라고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과 자신이 깊은 그런 유대감 속에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아무리 하나님께 좋은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와 그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신다라는 그런 유대감, 밀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자격을 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부를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먼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깊은 그런 고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그 사실 단순하게 믿고 뭔가 하나님과 더 친해 보이는 저 사람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는 제3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환난 가운데 다윗처럼 이 시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고백, 이 하나님과의 그 깊은 유대감이 바로 하늘의 평안의 기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4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그 유대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성산에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그 확신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가 부르짖어야 내가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의 중보를 통해서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실말이나 어떤 응답을 받기도 해요. 다른 사람이 내가 가진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때도 있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가 없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셔도 불필요한 두려움과 염려, 막연하니까 늘 그런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갇혀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을 수 있어야 항상 하나님과의 기도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항상 그런 밀착 관계를 하나님께서 누리시기 위해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을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필요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한평생에 언제까지 남을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태도가 좋은 태도가 아니라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나의 아버지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백성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잘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문제를 놓고 오픈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런 자세입니다. 서로 중보자가 되어주는 것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해 주세요라는 말이 자신은 기도하지 않는 그 무책임한 그 태도를 책임 전가식으로 남에게, 저 사람이 더 기도 잘해 보이니까 저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 같다라는 그런 태도는 일면 맞는 부분도 있으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그런 어떤 기독교 신앙과 거리가 먼 이방 종교적인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보다 더 신령해 보이는 사람, 영빨 좋은 사람 의지해가지고 뭔가 취해보려고 그러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 같아. 이것은 기독교 복음과 진리를 전혀 모르는 오해에서 나온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여러 사람의 중보자가 함께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지만 1순위는 내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이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어떤 부분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바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으면 결코 거기서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문제가 터지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라고 고백했던 시인처럼 그렇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깊은 유대감과 확신 속에서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자, 세 번째 봐야 될 대목은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무슨 뜻이냐면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평안이 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잠을 잘 수 있다라는 것은요, 평안이 임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시인이 많은 대적자들에게 공격받을 때에 자기 생명까지 위태롭고 그럴 때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과 담대함을 얻고 나니까 그에게 평안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하고 잠도 푹 잘 수 있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두려움이 있고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면 더 깊이, 그 잠 안 올 때 그냥 계속 그렇게 시간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염려를 다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라는 이 표현의,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았지만 대적자들이 달려드는 그 상황 속에서 마치 나 혼자의 상상 속에서는 죽을 것 같고 내일이 없을 것 같고 내일 망할 것 같고 그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무사히 자고 깨어날 수 있을까? 내가 오늘을 버틸 수 있을까? 그랬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새로운 내일, 새로운 미래를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00번 염려하고 걱정하고 혼자 두려워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일을 주시고 기도하면 미래를 주시는데 왜 스스로가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면서 내 스스로 망했다고 생각하고 내 스스로 내 인생에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 자신 정말 머리털 하나도 스스로가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스스로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지 말고 평안 중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확신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일 망할 줄 알았지만은 내 스스로는 내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 새로운 내일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바다 한복판에서 배 안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절대적인 아버지를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풍랑 속에서도 잠을 주무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겁 많고 두려운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가 성령을 체험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그가 경험했을 때에 그가 주님에 대한 확신으로 붙잡혔을 때에 그의 신앙이 주님과 더 밀착 관계로 들어갔을 때에 그가 헤롯에게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전 같으면 두려워서 떨고 두려워했을 텐데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천사가 그의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워야 할 정도로 그가 깊은 잠 속에 들어가 있었다. 예, 이 말씀은 이 잠도 2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잠드는 것은 절대로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중에 우리가 수면을 취하는 것, 이것은 매우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평안, 우리의 확신, 우리의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마귀의 권세를 밟아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확고한 그 주님을 향한 신뢰 속에 주님이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확고하게 붙드신다라는 그 믿음 속에 담대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안고 여기 왔다가 안고 나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그 평안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담아서 돌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